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지난번에 봤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를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주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면서 사랑에 대한 특징을 깨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데 같은 교회,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도 그룹별로다가 모임을 하기도 하고 친분 관계에 따라서 모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좋습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임이냐, 아니면은 단지 인간적인 친분 관계로만 가지고 있는 모임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모임이 가다가 반드시 깨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친분 관계 또는 지역이라든지 취미 여러 가지로다가 뭉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가는 모임을 많이 못 봤습니다. 있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진리가 서로를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치 말자고 새끼손가락 걸어도요, 여러분, 인간은 변하는 존재고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나자라고 해도 가다가 보면 서운한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권이 형성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계속 되다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모임에도 안 나가. 나는 교제도 안 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은 괜히 그냥 상처만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쪽도 잘못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도 잘못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잘못이에요. 왜?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6절에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슨 동아리반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만드는데 반드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우리 리더자들은 이 부분을 꼭 생각하면서 가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주님 안에서 하는 사랑의 열매죠. 인간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채워야지 되는 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줬으면은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훈훈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사랑도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그쪽에서 반응으로 여기에 준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흐르는 물에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흘러가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들고, 그러니 이제 11절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성숙도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것 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네요. 그러니 저는 상처받아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걸 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어른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어요. 주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쟁취하는 사랑 말고 희생의 사랑, 주는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 치더라도 이러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단계로 추구해 나갈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참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성격대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교회 때문에 참고,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참고 또 참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하고 내 이론대로 다 하고 내 말대로 다 뱉어내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참지를 못해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또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 인간관계를 하는데 믿지 못해, 사람이 신뢰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눈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신뢰를 깨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나는 내 편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니까 전화하고 의심하고 의부증 걸리고 의처증 걸리고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해서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말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 그냥 있기만 해도 든든한 것입니다. 굳이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사랑이 건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완벽한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여러분에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10점이다. 그럼 20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7절,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란다는 뜻은 멀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내다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이래도 나중엔 신앙이 들어가면 좀 괜찮겠지, 지금은 초신자니까 저렇게 까탈스럽게 해도 좀 신앙이 오래되면은 사람이 괜찮겠지 하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지금은 철이 없어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아이고 이놈이 커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인생을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멀리 내다볼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고린전서 14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아니하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거 뭐를 나타내 주려고 그래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도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방언 아주 귀한 겁니다. 지식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이 되면 다 패하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기를 2살에서 6살까지 이때를 유아기, 이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유치합니다. 아동기를 7살부터 13살까지라고 봅니다. 이때는 특징이 부분적이에요.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요,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왜 때리는지, 어릴 때는요 왜 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아버지가 나를 꾸지람하는 이유를 알아요.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내켜도 그 다음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막 때린다. 그래도 그 속에 종합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유치한 신앙, 유아기 신앙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도 자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매를 든다? 그러면은 이 안에 종합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조치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해요.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지나면서 어린아이 일은 버려야 되잖아요. 점점 커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린아이의 이 단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단계를 3가지로 얘기했어요. 젖먹는 단계,
식물을 먹는다는 게, 딱딱한 것을 먹는다는 게, 그러므로 컸으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인형 가지고 노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없죠. 그럼 일단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은, 믿음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만 원하는 이 신앙의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야 돼요. 이제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른의 신앙으로 추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다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넓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푼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닮아나갈 수 있도록, 배워나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더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